안녕하세요. 제이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오늘은 하늘 연못 출판사의 환상 동화에 실린 어른 동화 루비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중요한 극작가인 프리드리히 헤벨의 작품이며 옮긴 이는 김재형님입니다. 환상 동화에는 프란츠 카프카 외 23인의 독일 문학 거장들의 울림이 있는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루비, 프리드리히 헤벨. 눈부시게 화창한 어느 날 오후, 며칠 전에 어마어마한 도시 바그다드에 생전 처음 와서 이곳저곳 놀라운 구경거리에 줄곧 탄성을 지르며 거닐던 젊은 터키 청년 아사드는 그 도시에서 가장 부유하고 명성 있는 보석상 주인의 가게 앞에 이르러 발걸음을 멈추고 서 있었다. 그는 가슴 깊이 희열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 영롱한 빛살과 색깔로 제 모습을 드러내며 보석들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다채롭고 찬란한 생명 속으로 몰입하고 있었다. 오, 보석이여! 그는 황홀한 나머지 외쳤다. 내가 왕들의 왕관을 장식하기 위하여 선택된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인 것 같구나. 네 가슴 속에는 모든 찬란한 것이 응축되고 정화되어 들어있고 덧없이 스쳐가는 햇살도 내게 붙잡혀 너의 신비스런 핵 속에 갇혀 있으니 말이다. 금방 퇴색해버리는 색깔도 내 가슴 속에서는 찬란하게 변용되어 불멸을 누리는구나. 순수한 천상의 요소들, 그래 공기와 불과 물이 너의 광채 속에서 하나가 되도다. 여기 나는 자연의 극한에 서 있구나. 여기 창조력이 해낸 최고의 작품이 있다. 두려움에 떨리는 마음으로 느끼노니 신조차도 이 이상은 해낼 수 없으리라. 자신의 예술에 열정적으로 흠뻑 빠져있는 마음씨 좋은 남자인 보석상 주인은 마침 문 쪽에 서 있다가 그 청년의 입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감격에 찬 말을 듣고 기쁨을 금치 못했다. 청년의 눈에 띄지 않게 잠자코 있던 그는 미소를 지으며 청년에게로 다가가 진열장을 열고 그의 손을 끌어당겨 그에게 묵직한 반지를 하나 손가락에 끼워 주었다. 그러나 아사드는 그것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의 눈길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방금 베일처럼 드리운 구름 사이를 뚫고 나온 태양이 햇살을 듬뿍 뿌리고 있는 보기 드물게 큰 루비에 가서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으로 두근대는 심장을 짓누르며 보석상 주인이 보기에 놀랍게도 깊은 한숨을 내쉬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그는 꽤나 못마땅한 듯한 말을 내뱉으며 보석상 주인이 그에게 끼워준 반지를 다시 손가락에서 빼내고 루비를 가리키며 격한 어투로 이렇게 외쳤다. 이 형편없는 물건은 당신이나 갖고 주려면 저걸 줘요. 고개를 가로저으며 보석상 주인이 대답했다. 이 보석은 수백 냥을 줘도 안 팔아. 그래도 그걸 꼭 가져야겠어요. 청년은 미친 듯이 그렇게 내뱉더니 루비를 움켜쥐고는 불타는 눈으로 그곳에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보석상 주인은 냅다 고함을 지르면서 아사드의 뒤를 쫓으며 그를 향해 도둑놈이라고 욕설을 해댔다. 그것으로 양이 차지 않자 그는 청년을 향해 강도 살인자라고 마구 소리를 질렀다. 금세 거리에는 웅성대며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마침내 청년은 붙잡혀 막무가내로 재판관 앞으로 끌려갔다. 재판관님! 보석상 주인이 분노에 찬 어조로 말을 시작했다. 저 사람이 비록 어리게 보이고 사람의 마음을 끄는 외모를 하고 있지만 저자는 파렴치하고 은혜를 모르는 악당입니다. 저는 저 사람이 제 가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거기 진열된 보석들을 바라보며 마치 어린애처럼 커다란 목소리로 경탄의 말을 쏟아내는 것을 들으니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에 대한 호감에 사로잡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한테는 한 번 정도는 다른 사람보다 싸게 팔 수 있어. 저는 진열장에서 감 나가는 반지를 하나 꺼내서 저자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저는 저 사람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선물을 받으면 눈이 휘둥그레져서 몸둘 바를 몰라 할 것을 기대했지요.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저자는 제 호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괘씸하게도 멍청하고 바보 같은 한숨을 내쉬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반지를 다시 빼내 저를 향해 경멸하듯이 내팽개쳤어요. 그러고 나서 마치 마음에 내키면 제 머리라도 요구할 수 있을 법한 도도한 어투로 언젠가 우연히 제 손에 들어온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그 루비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 사람이 몰라서 그렇게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속에서 복받치는 분노를 억누르며 그 보석은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값이 나가는 것이라고 정중하게 언지를 주었지요. 그러자 그는 막무가내로 그것을 자기가 가져야겠다고 말하더니 그 순간 예의범절 따위는 눈꼽만큼도 없이 예의 노상강도 같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태도로 제게서 물건을 빼앗아 주랭랑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방금 식사를 해서 배에 무리가 가고 성스러이 소화를 시켜야 하는 시간에 그를 어떻게 제가 다시 붙잡았는지는 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불안은 인간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부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재판정에 앉아 있을 때면 마치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나오는 비명을 무시무시하리만큼 그대로 보는 듯한 얼굴을 한 키가 크고 비쩍 마른 재판장은 자신도 예전에 도둑질을 당한 경험이 있는 터라 그 후로는 도둑들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해왔다. 그는 아사드에게 다정하게 그 자신이 지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지 물어보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청년이 침울하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됐다. 인간성이 산산조각난 모든 나라의 재판관들이 범죄를 저지른 불행한 인간을 죽음으로써 고통에서 구해주는 자비의 일격을 가할 때 띄우는 악마에게서 빌려온 듯한 미소를 지으면서 재판장이 말했다. 저자를 교회로 끌고 나가 그에게 응분의 법적 처분을 행하도록 하라. 하지만 그 전에 엄한 태형을 빠뜨리지 말도록 하라. 재판관은 그렇게 덧붙이고는 시종이 내미는 담배 파이프를 손에 잡았다. 아사드는 끌려갔다. 가는 도중에 그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그 루비를 되돌려줄 생각은 눈꼽만치도 하지 않은 채 보석상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나리, 제게 마지막으로 호의를 한번 베풀어 주십시오. 그 보석을 죽을 때까지 제 품에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성문 앞까지 저를 따라오시면 죽기 전에 거기서 그 보석을 한 번 더 보고 나리 손에 넘겨드리겠습니다. 설마 저의 그런 제안을 거절하시지는 않으시겠지요?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보석상 주인의 가슴속에서 연민의 감정이 일었다. 체념을 한 그 잘생긴 청년이 불쌍하게 여겨졌다. 그 청년은 지금은 그 보석상 주인 앞에 생명에 충일된 힘과 불꽃 속에 서 있지만 잠시 후면 새로운 임의의 목적을 위해서 유사 이전의 자연에게로 되돌려질 상황에 있었다. 보석상 주인은 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이제 기꺼이 루비라도 내놓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재판장의 기질상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이승과 하직하는 그 청년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성문 앞에 이르러 아사드는 그때까지 품에 지니고 있던 루비를 꺼내 태양을 향해 쳐들고 햇살 속에서 루비는 사람의 눈처럼 반짝였다. 서글프게 입을 맞춘 다음 다시 그것을 보석상 주인에게 되돌려줄 채비를 하였다.
그러나 그가 이 일을 채 수행하기도 전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선뜻 자리를 양보할 만큼 아주 품위가 흐르는 외모를 한 노인이 그에게 다가오더니 엄한 눈초리로 그를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다. 아사드, 너는 도둑이다. 청년의 두 뺨은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동요치 않은 채 노인을 쳐다보며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그 대가로 이제 제가 죽음을 치르는 것을 잠시 후면 당신도 보게 될 겁니다. 도둑질한 것이 후회스럽지 않은가? 노인이 물었다. 네, 후회스럽지 않습니다. 아사드가 재빨리 그리고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했다. 그 무엇이 저를 이토록 이 보석에 묶어놓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죽는 것이 제겐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석이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보느니 제가 강도와 살인으로 제 손을 더럽히는 것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저의 영혼은 제 자신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살인도 두려워하지만 말입니다. 아, 놀랍구나. 노인이 대답했다. 내게 네 손을 다오. 그러자 아사드는 노인에게 손을 내밀었다. 갑자기 아사드는 낯선 큰 길 위에 있었다. 그 옆에는 노인이 서 있었다. 기쁘다기보다는 의아하고 놀라서 청년은 묻는 듯한 눈길로 자신의 구원자를 쳐다보았다. 이제 자넨 바그다드에서 수백 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와 있어. 청년의 눈길을 이해한 듯 노인이 말을 꺼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원한다면 내가 자네의 무죄의 징표로 자네 대신에 그곳에 남겨둔 양이나 교살할 수 있을 걸세. 하지만 자네가 만약에 경솔함이나 소유욕에 눈이 멀어 남의 물건에 손을 댔더라면 나는 자네를 절대 구하지 않았을 것임을 알아두게. 나는 엄청난 힘을 구사할 수 있다네. 그러나 나 같은 힘을 지닌 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나는 그렇게 나의 힘을 오용하지 않는다네. 자연은 일반적인 일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변경시킬 수 있는 힘을 우리를 믿고 우리의 두 손에 놓아주었지. 그리하여 일반적인 규칙이나 단순한 법칙으로는 충분치 못한 어떤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자연을 돕게 되는 거야. 바로 그런 경우가 자네의 경우라네. 왜냐하면 자네가 지금 거기 손에 들고 있는 그 루비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마법에 걸린 공주의 무덤이기 때문이지. 그 루비가 띄고 있는 그 놀라운 검붉은 빛은 그녀의 피를 빨아먹었기 때문에 그런 걸세. 그녀의 눈의 불꽃은 루비가 그토록 지천으로 내뿜는 반짝이는 빛살 속에서 자네를 향해 반짝이고 있지. 햇살에 그 보석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을 때 잠들어 있는 그녀의 생명이 자네를 오싹하게 했을 걸세. 그때 자네의 영혼은 아주 깊은 곳까지 달콤한 예감에 취했을 거야. 그래서 자네의 손은 가슴과 감각이 명하는 일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렇다면 공주가 저의 힘으로 구원될 수는 없을까요?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아사드가 물었다. 그건 그녀 자신만이 알고 있다네. 노인이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자네가 원한다면 자네는 그녀를 한번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네. 한밤중에 자네가 모든 생각을 오로지 그녀에 대한 생각으로만 몰아가고 루비에 3번 입을 맞추자마자 한순간 마력의 힘이 약해져 그녀가 아름다움에 충만한 후광을 뒤집어쓰고 그녀의 돌 감옥에서 걸어 나올 걸세. 그러나 자네의 행복과 자네의 평화를 그러한 불확실한 순간을 위해서 걸지 말게나. 악마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 힘든 일이라네. 하지만 자네가 그런 시도를 하면 처녀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가 자네의 깊은 본질에 이르기까지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자네를 사로잡을 걸세. 그리고 만약 그녀를 마법에서 풀어주는 일에 자네가 실패하게 되면 자네는 영원히 불행하게 될 걸세. 그러면 이만 작별을 해야 되겠군.
어떤 인간도 나를 평생에 2번 보지는 못한다 하네. 말을 마치자마자 노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아사드는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느낌과 그의 모든 생각은 그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기적에 가서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기울고 그림자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자 청년은 기쁘기 한이 없었다. 그는 평소 같았으면 사자와 귀신들이 섬뜩하게 활보할 시간이라고 여겨 두려워하며 불안하면서도 경건한 수면에 감싸주는 두 팔 안으로 깊숙이 도망갔을 그 한밤중을 지금은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한밤중이 이제는 목마른 그의 입술을 향해 모든 생명의 가장 고귀한 정수의 거품을 담아 전해주는 그릇처럼 여겨졌다. 그리고 밤이 그 밖에 다른 모든 세계 위로는 불안과 공포와 경악을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밤의 궁극적인 두려우면서도 마적인 매력을 더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는 사이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방이 완전히 어둠으로 뒤덮이기 전에 별로 멀지 않은 듯이 보이는 그 도시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는 쉬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무난히 그 도시에 도착했고 운도 좋아서 금방 어떤 노파의 집에다 그날 밤을 묵을 숙소를 잡았다. 그는 곧 몹시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는 그에게 정해진 침실을 틀어박혀 루비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불은 환하게 밝히고 창문은 꼭 닫은 채 마치 영혼의 내용을 그에게 계산해 보여주려는 듯 천천히 기어서 다가오는 매 순간 매 초를 헤아리고 있었다. 마침내 자정이 되었다. 그때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열정으로 루비를 입에 갖다 대고 3번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의 손에 들려있던 보석이 가볍고 다채로운 안개가 되어 슬슬 풀리더니 이윽고 아침 노을빛 구름이 되어 방안을 가득 채울 만큼 불어나는 것 같았다. 구름 사이로 여인의 모습이 희뿌옇게 나타났다. 처음에는 흐릿하고 윤곽이 희미해 거의 알아볼 수 없었지만 금방 청초하고 반짝이는 모습으로 피어올랐다. 새파란 옷을 입고 어린애처럼 순진하게 머리를 약간 앞으로 숙인 그 사랑스런 처녀는 주위를 향해 한번 서먹서먹한 눈길을 던지더니 이렇게 외쳤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아사드를 보더니 그녀는 마치 소녀처럼 부끄러운 듯 흠칫하며 뒷걸음질을 쳤다. 그러나 이윽고 그녀는 말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진 눈길로 아사드를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눈을 뜬 자신의 상태에 대한 기억이 마치 묘비처럼 그녀의 모든 생명의 움직임을 짓누르는 듯 그녀는 인간적 고통 이상의 것이 담긴 듯한 한숨을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내쉬었다. 그 같은 한숨이 아사드의 골수를 저미어 왔다. 방금 전까지 그로 하여금 경외심을 거리를 두게 만들었던 어린애 같은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는 남자답게 확고한 태도로 그리고 손에 비수를 움켜쥐고 앞으로 나섰다. 그는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한 다음 말했다. 고귀하신 공주님, 당신을 구원하는 일이 한 인간의 나약한 힘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면 저로 하여 당신을 위해 피와 생명을 바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난들 왜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어. 그녀가 급히 대답했다. 그러나 당신의 결심이 아무리 단호하다고 해도 당신은 그 일을 결코 완수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쉽기 때문이죠. 제가 정말 제대로 들은 건가요? 아사드가 너무나 의아하다는 듯이 물었다. 당신의 질문의 뜻을 나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나를 마법에서 구해주는 일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당신은
상상조차 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사실이 그래요. 이 세상 모든 마법사들 중에서 가장 악랄하고 가장 교활한 마법사가 강력한 술탄의 딸인 나를 루비 속에다 가두어 버렸어요. 나는 정원에 있다가 엉겹결에 당했죠. 그 까닭은 아마도 어딘가 비열한 목적에 쓰기 위해 내 피 3방울을 달라는 그 마법사의 부탁을 나의 부친께서 경로하여 거절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보석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은 나의 마법을 풀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나는 예전의 아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기를 바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마법사는 언제 어디서고 이 보석을 소유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에다가 마법을 풀 수 있는 수단을 묶어 놓았고, 바로 그 때문에 사람들은 전혀 그 수단에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마법사는 나의 고통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나한테 사람들이 마법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지만, 내가 영원히 이 보석 안에 갇혀있지 않으려면 그것을 나는 가장 소중한 비밀로 가슴속에 간직할 수밖에 없어요. 아, 가슴이 오싹하군요. 도대체 내가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 1분이나 되는가요? 잘생긴 젊은이, 포도주 한 잔만 줘요. 목이 말라요. 어서 빨리. 생명의 마지막 순간이라도 붙들기 위해서 생명의 마지막 향유를 요구하는 죽어가는 여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그 부탁의 말에 극도로 감격하여 아사드는 얼굴을 돌린 채 그녀에게 포도주 잔을 내밀었다. 그 포도주는 그가 묵고 있는 집의 여주인이 그에게 갖다 준 것으로 루비에 대한 생각으로 몰입해 있다 보니 먹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이었다. 그녀는 상냥하게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포도주 잔을 받아 마셨다. 그러더니 그녀는 금방 다시 구름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꺼져가는 불빛처럼 다시 한번 확 타오르는 듯 하더니 불타는 눈길로 아사드를 쳐다보며 소리쳤다. 신이여, 제발 나는 살고 싶습니다. 구름은 더욱 어두운 색이 되어 그녀의 몸을 자꾸 칭칭 휘감아 들어갔다. 매혹적인 형체들이 눈앞에서 뒤섞여 녹아 없어지는 것을 아사드는 가슴을 애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바라보았다. 여전히 그는 말없이 애원하듯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그녀의 눈동자를, 그녀를 칭칭 동여맨 안개의 실타래 속에서 알아볼 것만 같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그것이 그의 착각이었음을 알아차렸다. 그가 그녀의 눈이라고 여긴 것은 기름이 다 떨어져가는 등잔불의 마지막 파닥이는 불빛을 희뿌옇게 받으며 다시금 탁자 위에 놓여있는 루비였다. 공주의 육체, 공주의 영혼, 오! 아사드는 한숨을 내쉬며 보석을 응시했다. 등잔불은 꺼졌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차가운, 소리도 빛도 없는 밤이 그의 가슴으로 밀려왔다. 1년이 흘러갔다. 어느 화창한 아침이었다. 아사드는 크고 시끄러운 도시에서 도망쳐 아무 말 없이 헬쑥한 얼굴로 성문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있는 그 도시의 활기 넘치는 생명과 힘과 풍요로움을 선사하는 큰 강가의 한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예의 그 루비가 들려져 있었다. 그는 이제 습관이 되어버린 듯 루비를 절망에 찬 눈길로 말없이 바라보았다. 정말 훌륭한 보석이구려. 난데없는 목소리가 그의 등 뒤에서 울려왔다. 뒤를 돌아다 보니 그곳에는 키가 후리후리하고 범접할 수 없는 외모를 한 나이가 지긋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고귀한 얼굴 표정에서는 가슴 깊은 곳에 감추어둔 삶의 고통이 은근히 엿보이는 것 같았다. 그렇습니다. 정말 훌륭한 보석이지요. 아사드가 침울한 목소리로 반복했다. 그는 행여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루비를 그의 품속에 얼른 감추었다. 이봐, 젊은이. 노인이 말했다. 그 보석을 나한테 팔지 않겠나? 보석 중에는 사람의 마음을 푸근하고 부드럽게 해주는 것도 있고 사랑스러운 꿈을 가져다 주는 것도 있다고들 하던데 자네가 갖고 있는 그 보석을 보자 나도 모르는 서글픔이 나를 엄습해왔네. 그리고 잃어버린 딸의 모습이 마치 내가 딸애를 다시 세상에 낳은 것처럼 나의 영혼 속에서 떠올랐어. 그 보석을 내게 넘겨주게. 값은 자네 마음대로 정하도록 하고. 아사드는 노인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면서 그는 쌀쌀맞고 침통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이 내게 왕국을 내 발 아래 준다 해도 나는 절대 이 보석을 내줄 수 없어요. 혹시 내가 죽으면 이 보석을 내놓을지 모르지요. 하지만 죽어서도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내가 직접 이 보석을 지하의 무덤까지 갖고 갈 테니까요. 이런 발칙한 놈! 노인이 격분하여 소리를 버럭 질렀다. 그 보석을 내놓지 않으면 당장 내 머리를 베어버리겠다. 이 말과 함께 그 노인은 몸을 반쯤 구부리고 기대 있던 벤치의 등받이로부터 몸을 일으켜 세우고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아사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아사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몸을 일으켜 세우고 나서 마치 경멸적으로 조롱하듯 자기 앞쪽을 조용히 미소 띤 눈길로 바라보았다. 노인은 백묵처럼 하얗게 얼굴색이 변하여 주위를 살피더니 손으로 신호를 보내 화려한 차림의 일단의 무사들을 오도록 불렀다. 여기 있는 이놈한테! 그는 그들을 향해 외치면서 격한 몸짓으로 아사드를 가리켰다. 술탄에게 거역하는 자를 술탄이 어떻게 다루어 주는지 보여주도록 해라. 아사드는 그의 단검을 뽑아들었다. 하지만 그의 저항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는 곧 그 무사들의 무리에 둘러싸여 제압당하려는 찰나에 있었다. 그때 그의 눈길이 그를 날카롭게 쏘아보고 있는 술탄에게 가서 엉겨붙었다. 조롱의 빛을 띤 미소가 아사드의 얼굴에 퍼졌다. 그는 루비를 품에서 끄집어내더니 술탄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거기 있는 그 누구도 감히 저지할 생각을 미처 하기도 전에 그 보석을 강물을 향해 휙 집어던졌다. 저놈을 찔러라! 술탄이 그렇게 소리치고 분노에 몸을 바르르 떨면서 칼집에서 칼을 뽑았다. 내가 직접 하겠소. 아사드가 말했다. 그러더니 그는 단검을 자기 가슴에 꽂았다. 그러자 나직한 아 소리가 울렸다. 그것은 단 한마디였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을 앞두고서도 아사드의 가슴 속에 가장 내적인 생명을 폭풍처럼 타오르게 하는 소리였다. 그는 치켜들었던 팔을 아래로 떨구고 마치 기적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오, 내 딸 파티메. 내가 마침내 너를 다시 보게 되다니 꿈이냐 생시냐. 술탄이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서 그는 한 걸음 발을 앞으로 내디뎠다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었다. 행여나 그녀의 모습을 손으로 잡으려고 덤벼들었다가 그녀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알라시니여 찬양하나이다. 눈이 휘둥그레진 친위병들이 환호했다. 그들은 얼굴을 감싸주면서 땅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저를 어머니한테 데려다 주세요. 아사드가 지난날 한밤중에 들었던 그 감미로운 목소리가 말했다. 그러면서 처녀는 너무나 불안한 듯 격정적으로 노인을 껴안았다. 아사드의 가슴속에서는 고통과 기쁨이 뒤섞였다. 그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공주가 아사드를 향해 다가가 얼굴을 붉히면서 그의 손을 잡아 그녀의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가서 말했다. 이분이 저의 구원자예요.
술탄은 한동안 말을 못하고 심각하게 있더니 이윽고 아사드를 향해 말을 꺼냈다. 난 자네를 죽이려고 했네. 그랬지요. 아사드가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잖아요. 이제 자네는 자네 명대로 살아야 하네. 술탄이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에 자네가 내 왕국을 원한다면 내 기꺼이 그것을 자네 발치 아래 내놓겠네. 그 조건으로 터번과 검 그리고 무덤 하나 이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네. 저는 아무것도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사드가 침울하고 낮은 말투로 말했다. 다음 그는 공주를 향해 몸을 돌리면서 천천히 그리고 차분하게 마치 자기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사람처럼 말을 이어갔다. 저는 당신을 위해서 기꺼이 제 피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뿌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는 제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당신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당신을 한탄만 했지요. 그러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는 비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한 남자가 제게 그 보석을 요구했을 때 저는 당신의 사랑스런 본질을 싸고 있는 그 보석을 진흙투성이의 강물 속으로 집어 던졌어요. 지금 보니 그분은 당신의 부친이시고 분명 예감에 찬 그리움의 그분은 그토록 간절히 그 보석을 손에 넣으려고 한 것이었지요. 오, 저는 저 자신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저를 경멸에 마땅합니다. 당신은 지금 자기 자신한테 잘못하고 있어요. 파티메가 말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다른 모든 소유자들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완고하게 꼭 자기 소유로 두었던 그 루비를 자발적으로 당신 몸으로부터 던져버림으로써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지요. 바로 그것이 누구나 언제 어느 곳에서 수행할 수 있지만 괴물이나 용과의 싸움처럼 나의 구원을 불확실하게 만들었던 그 악랄한 조건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어쨌든 행복해졌습니다. 그 전에는 늘 슬프기만 했거든요. 아사드가 대답했다. 파티메는 애원하는 조로 그리고 동시에 묻는 조로 그를 쳐다보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도무지 그를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술탄이 앞으로 나서면서 말했다. 자네는 지금부터 내 아들이야. 뒤로 물러설 것 없다. 적어도 남자라면 필요할 경우 운명과 싸워 힘과 불굴의 투지로 얻어낼 수 있었을 것을 우연에 의해 선물로 받았다고 해서 창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법이다. 자, 이제 나를 따라 나의 왕궁으로 가자.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끼리만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 것은 옳지 못하다. 파티메한테는 어머니가 있으니까.